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 소성의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이 더해지고 신앙 통해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목장의 리더들,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말씀을 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이 더해지고 또 우리 주일학교도 잘하고 목장의 가족들도 잘하고 성도들이 자라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목장의 리더들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려주도록 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 강림하시고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사마리아와 또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세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죠. 한국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세워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순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지키기 왔습니다. 오순절 지키기 위해 각 나라에서 왔는데 자기 태어난 곳 방언으로 들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더해지게 되어졌죠.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의 사명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 복음 전파죠. 제가 교회 사명하면 여러분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 사명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셨느냐? 먼저 구원해 주신 걸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하라고. 이제 기빈초청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큰 역사에 서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때 주어지는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3가지 정도를 같이 나누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주어지는 은혜, 첫 번째,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을 따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옆에서 도와준다, 힘이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옆에서 도와주는 분, 그게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이신데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보혜사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오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참 고백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기도 따라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고백하라고 그 기도를 하면 마지막에 아멘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사람이 고백을 해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때 그 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이 은혜가 주어지는데,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전히 나인 것은 예수님을 주로 말은 고백을 해도 예수님을 주로 거짓 고백한 것이나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이 일어날 때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복음이 전거되어졌을 때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했을 때에 그거에 있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유대교를 따라서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며 그와 관련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았을 때 깜짝 놀라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마음에 찔림이 생겨요. 마음에 찔린다는 이 원어의 뜻은 속살을 찌른다, 관통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을 합니다.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큰일 났다 이거죠. 어찌해야 되겠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말하죠.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회개하라는,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회개한다는 것은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우리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길을 자기가 바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 되죠. 틀렸는데도 계속 가요. 제 친구 가운데 아주 차를 빨리 모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차를 정말 잘 몹니다. 빠르게 모는데도 사고가 거의 없어요. 얼마나 모는지 아십니까? 빨리 달리면 180을 달립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는데
그 친구 참 운전을 잘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딱 목적지가 저기 예를 들어 마산 어느 식당이다, 예를 들어서 마산 어느 교회다 하면 딱 보고 가다가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거의 한 5번 가운데 3번은 지나쳐 갑니다. 옆에 탈 때는 같이 늦게 오지만은 따로 탈 때는 분명히 먼저 출발하고 빠르게 갔는데 나중에 늦게 오는 거예요. 보면 잘못 갔습니다. 지나쳐 가서 돌아온 거예요. 니 또 돌아왔지? 그러면 돌아온 거예요. 잘못됐으면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도 계속 가면 이제 잘못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복 받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야 되죠. 그게 회개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고 세례 받는 가운데 참 세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사함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 선지서 가운데 가장 긴 선지서 무엇인지 아시죠? 이사야서입니다. 66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66권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딱 보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지듯이 1장부터 구약은 39권이죠.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것 주로,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것, 신약과 구약이 나누어지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이사야서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그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살았는데 나같이 부정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그를 정결케 해주시죠. 빈숫불이 오게 되어지고 그가 정결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서임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는다 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송대성 목사님이 지은 인도 선교사의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니까 그 가운데 한 청년이 예수님 믿고 너무 좋으니까 자기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여보게 정말 인도에 많은 신이 있지만은 예수님만이 참 우리의 구주가 되시네. 예수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가세나. 그러니까 아이고 자기 믿는 신도 있고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교회 앞까지 끌어와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그 인도 환경이 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눈에 치명적인 균이 들어가서 의사가 진단을 한 적이 이거 치료할 수 없다. 당신의 눈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울고불고 통곡하죠. 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마지막인데 자네 예수님 한 믿고 예수님께 기도해 보게. 그래서 이 친구가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친구가 믿으라고 해도 안 믿던 그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자신의 삶을 회개하게 되어졌습니다.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수술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또다시 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 독한 균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회개 눈물 흘리는 것하고 자신이 절망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흘리는 눈물하고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울었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흘린 눈물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린 그 눈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독한 균이 다 떠내려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는 선교 현장에 참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회개하면 주님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쭉 읽게 되면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을 보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흩어지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빌립 집사도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강하게 일어나는 핍박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주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어지고 눈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마술사 시몬은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마술을 한 번씩 보셨습니까?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 보면 마술하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능력을 행했을 때에 사람들이 야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비교하면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어졌는데 이 마술사 시몬도 깜짝 놀라서 세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빌립을 따라다니며 전심으로 따라다니며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어지죠.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파송을 받아서 야, 이 사마리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게 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는 그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이 마술사 시몬이 옆에서 본 거예요. 자기는 성령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성령을 받는데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놀라우니까 야, 이 놀라운 권능을 내가 좀 어떻게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겠죠. 근데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능력을 보고 시몬이 돈을 그가 마술사 노릇하며 돈 많이 버는 것이 있으니까 그 돈을 사도들에게 주면서 나에게도 그 권능을 좀 파십시오. 그럴 때 베드로가 책망을 하죠.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 그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사게 되어지면 이전에 마술사 시몬으로 살 때보다 더 놀라운 권능을 행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리고는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는 이 도에 이 기독교 복음에 관계 없다. 분깃도 없다. 그러니까 너의 이 악함을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면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도 세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도 따라다니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이 시몬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를 위해 주님께 기도해서 저주한 이것이 나에게 응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회개를 하라고 말하는데 자신은 그 저주 형벌을 받을 것이면 그것만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따르면 이 시몬이 기독교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단인 영지주의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데 앞장선 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참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가 있는지. 한 번 회개한 사람은 회개의 깊은 대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집에서 청소하시죠? 방 어제 닦고 오늘 안 닦아도 됩니까? 또 닦아야 되죠. 참 신기하더라고 보니까. 저는 뭐 방 닦는 거 썩 안 좋아하지만은 한 번씩 그래도 눈치 보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얘기했는데 날마다 닦아야 된다는 거야. 날마다. 목양실은 제가 청소를 합니다. 날마다 못하고 한 번씩 청소를 하면 문 꼭 닫아놨는데 어디서 이렇게 찌끄러기가 왔는지. 우리의 삶은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참 회개와 함께 우리 발에 쌓이는 먼지가 있듯이 우리의 삶의 생활에 주님께서 회개하도록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한 자로 회개의 깊은 데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회개 다 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루라 이 말은 원어를 좀 풀면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시간 내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3장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거부를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천국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지 이 땅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만족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 가는 연습장, 훈련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회개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성화의 과정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지금 예수님 믿고 여기서 세상 끝나면 천국 갈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어제 다르게 오늘 조금 더 거룩, 오늘 다르게 내일이 조금 더 거룩, 거룩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두 번째로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삶에 도와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도와주셨듯이,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듯이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보혜사라는 말을 다른 데는 대언자 그렇게 사, 우리를 위해 변호해 줄 변호사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애를 써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연약하다는 이 원어의 뜻은 약하다, 부족하다, 그리고 병에 걸렸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오늘 8장 26절에서 말씀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탄식할 때 언제 탄식합니까? 자녀의 삶의 형편이 안 되었을 때, 또 잘못되었을 때 탄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잘못되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 표현보다는 나는 부족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도록 도와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많을까요? 나의 뜻이 많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성도는 처음은 내 뜻대로 기도합니다. 내 욕망대로. 그게 잘못되었는데도 그거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기도의 은혜를 알고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 한번 따라하면 인생만사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결국은.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기도의 단계에 점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 공부를 매주일 이제 낮 예배 후에 이렇게 잠깐 하는데, 기도 응답의 확신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기도 응답의 확신을 조금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새가족들은 처음에 기도할 때 자기 중심으로 기도를 하죠. 그런데 흥가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게 헌신된 가족을 줄여서 흥가족이라 하죠. 너무 흥거돼서 못 쓴다 그게 아니고, 헌신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옵소서.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룬다는 건 가장 좋게 된다. 모든 것이 선하게 된다. 일이 잘못되는 건 악하게 되는 거예요. 선하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길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아파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간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잠깐 예를 든 인도의 그 청년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 만져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은혜라는 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이 은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께 내주, 이걸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점 바꾸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소욕 따를 때는 음행하고 우상숭배고 원수 맺고 분내고 당짓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았는데 성령 하나님 역사할 때 성령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아무도 그거 막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둠의 종로로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빛 대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이어지는 말씀 속에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어른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나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런 열매 성령 하나님께 주실 때에 열매 맺고 그 은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참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고백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하며 인격이 변하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열매를 하나씩 또 맺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